오늘은 2025년 2월 3일 새벽 4시 밤에 계속 비가 심하게 많이 내리고 그래서 일찍 깼어요. 오늘은 아담부터 해서 아브람, 롯 이렇게 해서 연대표를 제가 만드는 게 있는데, 연대표를 이렇게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좀 하려고 그래요. 기원전 3894년 아담과 현대 인류가 출현했다. 이거는 계산상으로만 이렇게 한 것이고, 실제로는 이제 어떤지 그거는 확정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창세기를 기준해서 이렇게 계산한 것이니까.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가 2238년 기원전에서 있고, 자, 노아의 홍수는 2238년 노아의 방주가 정박한 아라랏산에서 내려와 땅의 모든 곳으로 분산 이주했다. 홍수전까지는 갈대아 우르 지역 우측 동편 강 하류 아래에는 원래 바다였었는데,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퇴적물이 밀려온 퇴적물들이 많이 쌓여서 갈대아 우르 지역의 우측 동편으로 현재 넓은 육지, 밀농사를 주로 했는데 이뤘다. 넓은 육지. 그러니까 요것이 갈대아 우르의 오른쪽 바닷가 근처가 옛날에는 바다였었는데 노아의 홍수로 퇴적물이 많이 쌓여서 갈대아 우르 우측 현재 넓은 육지로 변했다. 밀농사를 지금 했고, 그 다음에 노아의 고향집은 유프라테스 강 하류, 갈대아 우르의 북서쪽, 빠라, 에렉의 북쪽. 아마도 옛날에는 거기가 바닷가였던 것 같아요. 바닷가였고, 홍수가 나서 노아가 다시 고향집으로 이렇게 와서 보니까 거기는 이제 이미 다 육지가 되었던 그런 상황으로 보여요. 그래서 노아의 고향집은 유프라테스 강 하류, 갈대아 우르의 북서쪽의 빠라, 에렉의 북쪽, 또 셈, 예루살렘 제사장, 제사장의 공식 명칭 멜기세덱, 아도니세덱, 야살의 책은 아도니세덱으로 되어 있고, 멜기세덱 제사장은 바로 셈이고, 멜기세덱 셈은 노아가 950세로 사망한 후에 1888년 노아가 950세로 사망했을 때, 그 이후에 요때는 이제 아브라함이 58세, 노아가 950세로 사망했다. 그 이후에 약 20년 사이에, 요 20년 사이에 모리아산 예루살렘으로 이주했다고 추정한다. 자, 셈의 후손의 일부는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을 따라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고대 문명 도시를 건설하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가나안으로 이주 시 이스라엘 및 주변의 문명 도시를 이루며 정착을 했다.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하류 지역은 홍수 이전에도 많은 사람이 모여 살던 지역이었고, 노아의 홍수 2238년 이후에 582년이 지나서 1656년에 야곱과 직계 후손 70명이 이집트로 이주했다. 자, 1946년 노아의 홍수가 나고 나서 직후에 292년이 지나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지 292년 후에 아브라함이 출생했다. 시날 땅 구 바벨로니아 니므롯 왕 암나펠이 이때 40세였고 아브라함이 출생했다. 아브라함이 출생했을 때 그 지역에 통치하는 암나펠 왕, 니므롯 왕이 40세쯤 되었다. 그러니까 니므롯 왕은 엄청 오래된 초창기의 왕이에요. 자, 아브라함 출생 시부터 신생아 아브라함을 제거 살해하기 위해서 니므롯 왕이 아브라함을 압제했다. 그러니까 죽이려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니므롯 왕은 젊었을 때 사냥을 잘하고 우상을 섬기기 전이었으나, 니므롯 왕이 30세 때 왕위에 오르고 본격적으로 통치 체제를 니므롯 40세 때 군대 장관, 70세
데라를 기용하면서부터 정치 권력을 쥔 왕이 된 이후에 우상 숭배자가 되었다. 자, 1946년 아브라함이 출생하자마자 니므롯 왕의 살해하려는 그런 압제를 피해서 도망가서 10살 때까지, 아브라함이 10살 때까지 동굴에서 피신 생활을 했다. 자, 1936년 아브라함이 10살이 됐을 때 하란이 42살, 하란의 장남 롯이 3세였고 하란의 둘째 딸을 밀갈은 1.5세, 하란의 셋째 딸 사레가 바로 출생했다. 그래서 사레 출생을 요때로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자, 아브라함이 48세, 롯이 41세, 밀가가 39.5세, 사레는 38세는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고,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이 48세, 롯이 41세, 사레가 38세. 그래서 1898년 기원전 인구가 많이 흩어졌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아브람과 롯과 밀가, 사레가 생존해 있었다. 자, 아브람이 10살 동굴에서 피신 생활을 끝내고 노아의 집 고향집으로 피난처를 옮겨서 노아가 902세, 셈이 400세, 에벨가 235세 노아의 집으로 피신해서 교육을 받기 시작했다. 자, 1936년부터 1897년 아브라함이 10살에서 49세까지 39년 동안 노아의 고향집 바라에서 선지자 교육을 39년 동안 교육받았다. 노아가 요 나이 때, 셈이 요 나이 때, 에벨가 요 나이 때 39년 동안 교육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48세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다. 이때 탑 사건이나 탑이 무너지고 언어가 혼잡해지고 인구가 흩어졌다. 도시 건설이 하기 시작했고 시날 땅에 니므롯 왕이 88세. 이때는 니므롯 왕이 88세. 그러니까 시날 땅 탑이 무너졌는데 이 시날 땅의 바벨탑 사건을 언제부터 쌓기 시작했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몇십 년 쌓았다고 이렇게 추정이 돼요. 자, 니므롯 왕은 바벨탑 도시에서 4개 도시를 통치했다.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서 이제 도시 건설이 이제 유행해서 4개 도시를 통치했다. 창세기록은 바벨탑 사건을 먼저 기록하고 아브라함의 출생을 그 다음 순서에 기록을 해서 마치 바벨탑 사건이 아브라함 출생 이전의 사건을 오해할 수 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48세, 롯이 41세, 밀가가 39세, 사레가 38세에는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때 이미 아브라함이 48세였다. 바벨탑 사건은 바벨에서 도시를 건설하면서 탑을 쌓아 올리려 니므롯 왕의 건축 허락을 받아서 주민들이 60만 명이 모여서 탑을 쌓아 올렸는데 니므롯 왕이 88세 때 그 바벨탑이 무너지고 인구가 흩어지기 시작했다. 바벨탑이 무너진 시기에 노아가 요 나이 때 940대, 셈이 요 나이 때, 에벨가 요 나이 때, 아브라함이 48세 때, 데라가 118세, 사레는 아직 혼인 전 38세였고 롯은 41세, 아직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된다. 자, 고대 문명 도시 건설. 야살의 책의 11장에 1절부터 7절 인용하고 창세기는 10장이 10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구스의 아들 니므롯 왕이 암나펠이 여전히 시날 땅의 바벨로니아의 땅에 살고 있었고 그가 그 땅을 다스리며 거기에 살고 있었다. 그가 시날 땅 바벨로니아 땅의 성읍들을 건설했다. 함족 구스의 아들 니므롯, 암나펠이 시날 땅에 건설한 4곳의 도시 이름은 아래 아브라함이 발생한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인구가 흩어짐으로 인해서 각 지역에 4개의 도시를 건설했다. 그가 세운 4성읍의 이름은 이러하니 그가 그 탑 주변에서 그들에게 발생했던 사건들에 따라서 그 성읍들의 이름을 지었다. 첫 번째, 바벨론, NIV, 바벨, 창세기 10장 20절이라고 부르며 말하기를 야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란케 하셨기 때문이라 라고 했으며 두 번째 성읍은
이름을 에렉, 우룩, NIV, 에렉, 창세기 에렉이라고 불렀으니 엘로힘께서 그들을 거기로부터 분산시켰기 때문이었다. 세 성읍은 그가 아카드, KJV, 또 NIV는 창세기는 아갓이라고 부르기를 그곳에서 큰 전투가 있었더라고 했고, 네 번째 성읍은 그가 갈레, 창세기의 이 갈레라고 불렀어요. 이는 그의 통치자들과 능력자들이 거기서 없어졌음이더라. 그들이 야후와를 분노케 했으니 그들이 그분 야후와를 대적하여 반역 우상 숭배를 하고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니므롯이 시날 땅에 이러한 성읍들을 건설했을 때 그의 백성들 중 남은 자들, 그의 나라에 남은 그의 통치자들과 강한 자들이 그 안에 두었다. 그러니까 네 개 도시를 건설했는데 나머지 세 개는 군대 장군들을 그 안에 이제 다스리겠다는 얘기예요. 니므롯, 암나펠이 바벨에 거했고 그가 거기서 그의 신하들의 나머지들에 대한 그의 통치를 새롭게 했으며 그가 견고하게 통치하고 니므롯 암나펠이 신하들과 그 통치자들이 그 이름을 암나펠이라고 부르며 말하기를 그 탑에서 그의 통치자들과 사람들이 그의 방식에 따라 떨어졌도다라고 하였다. 암나펠, 니므롯, 암나펠, 창세기 14장 1절에 나오는 아므라벨 시날 왕이에요. 아므라벨 시날 왕, 바벨로니아 왕이에요. 자, 창세기 10장 12절쯤에 나오는 거, 니므롯, 암나펠이 아수르, KJV의 니누에, 르호보딜 이렇게 NIV, 굿뉴스는 르호봇, KJV, 갈라 이렇게 세 곳의 고대 문명 도시를 건설했다. 창세기 10장의 11절. 니누에 갈라 사이에 레센이라는 큰 도시를 건설했다. 창세기 10장의 12절. 자, 창세기 야셀책 11장 7절. 이것에도 불구하고 니므롯 암나펠이 야후와께 돌아오지 않고 그가 계속해서 악을 행하며 사람들에게 악을 행했다는 거야. 우상숭배. 그래서 1897년 아브라함이 49세 때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데라의 아비 나홀이 148세로 사망했다. 1896년 아브라함이 50세 때에 노아의 집에서 선지자 교육을 끝내고 갈대아우로 가스딤 아비 데라의 집으로 귀가했다. 아비 데라 120세 아비 데라의 집으로 가서 데라의 우상을 도끼로 깨부셨다. 아비 데라가 아들 아브람을 법적 고발했다. 니므롯 왕을 찾아가서 니므롯 왕이 당시 90세 아브람을 처벌해 줄 것을 고소했다. 형사처벌을 요청했어요. 아브람 50세 체포 구속 재판을 받겠는 재판장은 니므롯 왕, 암나펠 왕 90세. 자, 니므롯 왕의 판결은 데라의 셋째 아들 아브람 50세, 또 그리고 데라의 장남 하란 82세. 요 두 사람은 아비 데라가 씌운 누명을 쓰고 사실과 다른 데라의 조언자로 누명을 쓰고 데라의 허위 증언에 따라서 하란은 교회주의자, 하란이 데라의 허위 증언에 누명을 쓰고 화형으로 사망을 당했다. 아브라함이 50세 때 장남 하란 82세 두 사람은 갈대아우로 가스딤에서 3일 동안 불타는 용광로 화수 형식을 준비해서 하란 82세 용광로의 화형으로 사망했고, 아브람은 불타는 용광로에서 타서 죽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니므롯 왕의 앞으로 걸어 나왔다. 이때 니므롯 왕이 90세, 니므롯 왕이 아브람 50세에게 큰 절을 하고 많은 선물을 주면서 집으로 보냈다. 석방이 됐어요. 아브람이 불타는 용광로에서 타 죽지 않고 살아나와서 니므롯 왕 앞에 서고, 니므롯 왕이 아브람에게 절을 하고 많은 선물을 주고 아브람에게 추종자들이 따라다니고, 자유의 범이 된 아브람이 50세에 혼인을 했다. 데라의 셋째 아들 아브람 50세, 하란 82세, 아브람과 같이 불타는 용광로에서 화형으로 사망한 형의 셋째 딸 사레와 혼인했다. 그러니까 아브람이 50세에 사레 40세하고 혼인했다는 거예요. 데라의 둘째 아들 나홀 81세, 나홀은 하란의 둘째 딸 밀가하고 혼인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50세, 사레는 40세, 그 다음에
나홀은 81세에 밀가 41세하고 늦게 혼인을 했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해도 혼인을 한 거예요. 하란의 장남 롯은 43살이었다. 하란, 이미 82세에 사망한 하란의 장남 롯 43살, 하란의 둘째 딸 밀가 41세, 하란의 셋째 딸 사레가 40세. 그 다음에 1894년 아브람이 52세에 니므롯 왕이 또다시 꿈을 꿔서 또다시 아브람을 살해 제거하려는 니므롯 왕이 통치하는 시날 땅 니므롯 왕을 피해서 아브람이 52세에 노아의 집으로 긴급 도피해서 비밀리에 노아의 집을 방문 아브람을 비밀리에 면회한 데라 122세는 아브람의 설득과 최고령의 조상들, 홍수의 직접 경험자들, 노아와 아들 셈이 아브람의 가나안 이주 의견, 그러니까 아브람으로 하여금 가나안으로 이주하라고 하는 야훼의 명령 또는 정치적 명령에 동의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기로 결정했다. 아비데라 122세 및 온 가족이 갈대아우로 가스임을 출발해서 탈출해서 니므롯 왕 암나펠의 통치권을 벗어나서 구 바벨로니아 정치적 망명을 했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정치적 망명 이주를 했다. 직선거리는 약 북서쪽으로 1,000km. 구 바벨로니아 경계를 지나서 하란 구 아수르 변방 북쪽의 바단 아람 지역에 임시 체류를 했다. 자, 1894년, 1891년 아브람이 52세에서 55세까지 하란에 임시 체류를 하고 노아가 이때는 944세, 941세, 셈은 442세, 445세는 아직 갈대아우로 빠라 에렉의 북쪽 노아의 고향집에 살고 있었다. 자, 이렇게 해서 노아와 셈의 나이 차는 502년, 노아와 아브람의 나이 차는 892년, 셈과 아브람의 나이 차는 390년, 에벨과 아브람의 나이 차이는 225년. 그러니까 노아와 셈은 502년 나이 차이, 노아와 아브람은 892년, 셈과 아브람은 390년, 에베르와 아브람은 225년의 나이 차이가 있어요. 자, 1893년, 1882년까지 엘람 땅 주변의 5성읍을 엘람 땅의 그돌라옴에게 12년간 조공을 바쳐오다가 아브람이 요때에 아브람이 65세는 요때는 엘람 땅의 그돌라오멜의 반역으로 시날 땅의 니므롯 왕이 70만 군대를 이끌고 엘람 땅의 그돌라오멜 5,000명을 공격했다. 선제 공격을 했는데도 결국 니므롯 왕이 60만 명이 쓰러졌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시날 땅 니므롯 왕이 엘람 땅의 그돌라오멜 왕의 통치를 받게 됐다. 이제 왕이 위아래가 바뀐 거예요. 장군이 왕이 된 거예요. 자, 1888년 노아가 950세로 사망하고 갈대아 빠라에서 이때 아브라함이 58세였고 가나안 1차 거주 시기다. 자, 아브라함이 50세에서 70세까지 사레가 45세, 아브라함이 55세, 가나안 세겜 베델이 1차 이주했다. 자, 1881년 아브라함이 65세에 가나안 1주 이주 시기에 엘람 땅의 왕 그돌라오멜이 반역을 해서 그돌라오멜이 니므롯 왕의 조공을 일단 이렇게 해서 시날 땅의 왕 니므롯이 전쟁을 선포하고 니므롯이 먼저 선제 공격을 했으나 70만 명 중 60만 명이 사망을 해서 결국 암나펠이 패배를 하고 엘람 땅의 그돌라오멜이 이겼다. 그래서 야살의 책 13장 이때 1881년 아브람 65세로 또 소돔과 고모라 지역도 엘람 땅의 왕 그돌라오멜 새로운 대왕이 된 그돌라오멜에게 요때까지 12년 동안 조공을 바쳐왔다. 그렇지만 아브람이 요때에 심한 기근으로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다시 왔는데 1869년 조공 13년 차에 창세기 14장 4절 아브람이 77세쯤 아브람은 이미 이집트에서 이제 헤브론으로 이렇게 왔어요. 조공 거부 반역한 거의 한 6개월에 걸쳐서 전쟁 준비를 해서 구스물자에서 1868년 거의 14년 차에 아브람이 78세쯤 엘람 땅의 왕 그돌라오멜이 월등한 연합군 80만 명의 군사력으로 소돔과 고모라 지역까지 쳐내려왔다. 일방적인 전쟁이었다. 그래서 자, 1868년 창세기 14장 1절
아브라함이 78세쯤 전쟁 준비 및 80만 명의 대군이 군사 이동을 해서 최소한 6개월 동안 진군과 중간에 닥치는 대로 다 쳐서 탈취하고 소돔과 고모라까지 정벌하고 그 다음에 탈취해서 포로들 롯을 포로로 잡아갔다. 1868년 롯이 71세로 포로로 잡혀갔고 아브라함이 78세에 318명의 일군으로 연합군을 구성한 아브라함의 군대가 야간에 추격을 해서 다마스커스의 서쪽 호바라는 근처까지 따라가서 야간에 퇴각하는 그돌라오멜 암나펠의 후미를 격파하고 롯 포로를 구출해봤다. 자, 롯이 78세 318명 일군으로 연합군을 구성한 아브라함의 군대 집에서 군사 훈련 및 전투 훈련을 했다. 그래서 여기는 318명이 전부 아브라함 일군이 아니고 마므레라는 사람의 형제, 아나르라는 사람, 또 아스콜이라는 사람, 세 사람의 형제들과 친하게 지내서 이 사람들과 이 사람들의 일꾼들이 같이 포함해서 318명이 되는 거예요. 자, 1871년 야훼의 명령으로 아브라함이 75세, 사레가 65세, 롯이 68세, 가나안 세겜 베델로 2차 영구이죠. 가나안 이주를 했다는 거예요. 자, 1871년 아브라함이 75세 가나안 땅 세겜 베델에 잠시 거주, 베델과 세겜과 베델 직선 남쪽 거리 약 30km 정도. 자, 아브라함이 75세, 76세 심한 기근으로 남쪽으로 계속 이주를 해서 이집트의 미스라임, 라헬강까지 내려갔다. 이집트 체류 1년 4개월 동안 이집트 왕의 사례를 누이 동생으로 속이고 이집트 이주해온 아브라함을 크게 후대해서 많은 재물과 가축을 줬다. 이때 하갈 이집트 파라 왕이 시녀의 딸 하갈을 사례의 시녀로 하살했다. 이집트 파라 왕의 시녀, 왕의 종 시녀의 딸 하갈을 역시 시녀의 신분으로 사례에게 하살을 했다. 이 하갈은 시녀의 딸이지만 왕의 종 시녀의 딸이면은 결국 하갈도 파라 왕의 딸이라고 추정이 돼요. 왜냐하면 궁전에서 하인이 여자인 시녀가 있는데 다른 남자가 이 시녀와 혼인하는 그런 일은 없다고 보여져요. 몽땅 다 이 왕궁의 일을 하는 여자들은 왕의 여자이기 때문에 이 시녀의 딸도 역시 하갈도 왕의 딸일 수 있어요. 자, 사례 연유로 이집트의 왕가 페르에서 하갈을 하사했다. 이집트에서 아브라함의 일가 강제를 출국을 당했다. 왕가 폐해로 인해서 이집트 파라 왕이 시녀의 딸 하갈 10살을 사례의 시녀로 하살했다. 이집트 파라 왕의 종 시녀의 딸 하갈로 추정하다. 하갈 역시 시녀의 신분으로 사례에게 하살했다. 아브라함 76세, 롯이 69세 많은 가축과 재산을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서 이집트에서 강제 추방 처분을 받고 이때 파로가 더 많은 남종들과 여종들과 은과 금을 아브라함에 주었고 그가 그에게 그의 아내 사례를 돌려주었다. 역시 롯도 엄청난 부자가 돼서 다시 강제 출국을 당했다. 1869년 아브라함이 76세, 롯이 69세 더 많은 재물 가축을 이끌고 이집트에서 베델까지 직접 복귀했다. 직선거리 약 250km, 북북도 250km, 약 10월에서 20일 정도 소요가 되는 그 거리를 이동했다. 자, 1869년 베델 땅에서 가축을 먹이는 초지가 부족해서 가나안 주변의 현지민들이 들판에 가서 풀을 먹이는 롯의 목동들에 대한 현지인들의 불만이 차서 현지인들이 아브라함에게 자주 따지러 왔다. 아브라함의 결단으로 초지가 부족한 현 상황에 롯과 분리 거주하기로 결정을 했다. 자, 롯이 69.5세 베델 소돔 고모라 지역으로 남남쪽으로 120km 이주를 했다. 개인적으로 야살의 책에서 인용한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이주자도 설명하는데 그 바벨탑 아브라함이 48세 사건 이후에 2년이 되었을 때 소알 땅의 이주민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1896년 아브라함이 50세 때에 아수르의 집에서 한 남자가 나갔으니 그의 이름은 벨라며 그가 나가서 발견할 수 있는 곳에서 그의 식구들과 함께 체류하기 위해서 아수르 니누에서 땅으로부터 나와서
그들이 소돔 건너편 평지의 성읍들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들이 소알 땅에 거주했다. 그래서 소알 땅의 후손은 셈족의 후손이에요. 자, 소돔과 고모라 이주민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야세르책 10장 24절 인용해요. 가나안의 자손들 역시 그들 스스로 성읍을 짓고 그들이 이름을 따라서 그 성읍의 이름을 지었으니 11개 성읍과 다른 많은 성읍들이라. 야세르책 10장에 25절 함의 가족들로부터 4명이 평지의 땅으로 나갔고 그 4사람의 이름은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이라. 4명이 함의 가족들로부터 떠나서 지금 현재 소돔과 고모라 지역으로 이주했다는 거예요. 야세르책 10장 26절 이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 그 평지의 땅 4개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읍들의 이름을 그 자신들의 이름을 따라서 지었다. 야세르책 10장 27절 그들이 자손과 그들에 속한 모든 자가 그 성읍에 살았고 그들이 열매를 맺고 크게 번성하여 평화롭게 살았다.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왕의 이름이지만 몽땅 다 함의 후손들이다. 야세르책 10장 28절 가나안의 아들 히위의 아들 후르의 아들 세일이 나가서 파란 광야 맞은편에 한 골짜기를 발견하고 그가 거기에 성읍을 건설했으며 그와 그 7 아들들과 그 식구들이 거기에 살았고 그가 세일에 건설한 그 성읍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을 따라서 세일 땅으로 이렇게 오늘날까지 일어나 야세르책 10장이 나오는 내용. 그러니까 세일 땅은 세일이에요. 초창기 이주한 사람이 이름이 세일이에요. 후르의 아들 세일. 자, 1869년 70세 롯이 소알 땅에 거주할 때 혼인을 했다고 주장하며 롯의 아내는 롯의 아내는 아도. 1869년 아브라함이 77세 때 베델과 헤브론 남남쪽으로 이주했다. 1868년 엘람 땅의 왕 그돌라오멜 플러스 3명의 왕이 80만 명 연합군을 이끌고 소돔과 고모라를 공격했다. 시날 땅의 바벨로니아 왕, 또 118세 암나펠, 그 다음에 조공을 거부 반역한 소돔의 왕 5사람과 전쟁을 일으켰다. 그러니까 니므롯 왕이 118세, 많이 늙었어요. 롯이 71세 포로, 그래서 롯이 아브라함이 78세. 자, 롯이 71세 포로로 잡혀갔고 아브라함이 78세 318명 일구로 연합군을 구성한 아브라함의 군대가 야간에 그돌라오멜 군대 80만 명을 추격해서 다마스커의 서쪽 호바까지 근처에 따라가서 퇴각하는 그돌라오멜 니므롯 연합군 80만 명 후미를 격파하고 롯과 포로를 구출해왔다. 자, 롯의 딸 빨티스가 출생했다. 1868년. 자,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왔을 때 빨티스가 출생했고 20년 후에 1848년에 혼인했고 어려운 사람들을 몰래 먹을 빵을 공급하다 들켜서 빨티스가 20살에 소돔과 고모라 주민들에게 화형으로 사망을 당했다. 1848년 야세르책 19장 24절 35절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롯의 딸 빨티스를 화형으로 죽였다. 1년 전에. 자,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내용, 또 창세기 14장 20절에 나오는 내용, 1868년 살렘 땅의 왕 멜기세덱, 창세기에는 멜기세덱을 기록했고 야세르책에는 아도니세덱을 기록하고 있어요. 멜기세덱은 제사장 이름이고 창세기 14장 18절, 창세기 14장 20절에 이 사람은 셈이에요. 셈은 468세 예루살렘 왕이에요. 왕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다. 아브라함이 78세. 야세르책 영문 기록에는 아도니세덱으로 기록하고 있어. KJV에도 영문 기록에는 여호수아서의 아도니세덱 킹 오브 예루살렘으로 기록하고 있다. 살렘 땅은 세겜, 베델, 예루살렘, 헤브론을 포함한 넓은 가나안 땅을 지칭한 홍수 이후에 노아는 유프라테스 강의 하류 빠라에 셈의 950세로 노아가 950세로 사망한 이후에 20년쯤 그 사이에 아브라함이 58세, 78세 그 사이에 셈이 가나안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이주했다고 추정한다. 아브라함이 58세, 78세 사이에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다고 추정을 해요. 자, 셈은 예루살렘 땅의 제사장을 지냈고 예루살렘 왕으로서 멜기세덱이라는 직분을 가졌다. 창세기에. 또 야세르책에는 아도니세덱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아도니세덱은 예루살렘의 제사장의 공식 명칭이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10살에서 49세 때까지 약 39년 동안 요 기간 동안에 노아의 집에서 또 셈의
집에서 에벨의 집에서 교육을 받았다. 39년 동안 교육을 받았다. 그래서 롯의 가족 소개를 하는데 자유의 몸이 된 아브라함이 50세에 혼인할 때 데라의 셋째 아들 아브라함이 하란 82세 아브라함과 같이 불타는 용광로에서 화양으로 사망한 그 첫 번째 형의 셋째 딸 사레하고 혼인했다. 아브라함이 50살에 사레하고 혼인했다. 데라의 둘째 아들 나홀은 81세에 밀가하고 혼인했다. 자, 1868년 롯이 71세 포로 귀환할 때 딸 빨티스가 태어났고 빨티스는 20년 후에 혼인했고 어려운 사람을 몰래 먹을 빵을 공급해 도와주다가 들켜서 소돔과 고모라 주민들에게 화형으로 사망을 당했다. 그래서 1848년에 죽었다. 이때는 소돔과 고모라 멸망이 직전 1년 전이에요. 1862년 아브라함이 85세 출산하지 못하는 사레가 이집트 파라오 왕에게 사레에게 하사한 왕의 시녀의 딸 하갈 19세 사레의 시녀 하갈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주었다. 그래서 아브라함 86세 첩 하갈 20살에 이스마엘이 출생했다. 1861년 소돔과 고모라 제약이 극에 달해서 아브라함이 98세 사레가 88세 롯 91세 롯의 딸 빨티스가 20살에 소돔과 고모라 주민들의 화형으로 죽었다. 야세르 책에 19장 24절 35절에 나오는 내용을 인용해요. 1848년 그때 롯의 아내 아도가 딸을 낳았으니 롯이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을 때 그 아내가 딸을 낳았으니 1868년 그가 그 이름을 빨티스라고 부르며 말하기를 엘렘께서 엘람의 왕들로부터 그가 그의 모든 식구들을 구원하였습니다. 20년 후에 롯이 91세였을 때 딸 빨티스가 20살이었을 때 소돔과 고모라 중 한 사람 그녀를 아내로 혼인했다. 이렇게 또 그 성읍에 가난한 사람이 생계 유지를 찾고자 이뤄서 이렇게 해서 빨티스가 사망하는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어요. 빨티스가 불에 타서 죽어요. 자, 야세르 19장 35절 인용. 이에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 모여서 성읍 거리에 불을 지피고 그들이 그 여자 빨티스를 데려다가 그 불 속에 던져 넣으니 그녀가 불에 탄 채로 사망했다. 24일에. 그래서 1849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1년 전에 이렇게 죽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1847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헤브론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이 99세 때 사레가 89세 때 롯이 92세 때 아브라함이 99세 때 할례후 3일쯤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할례후 3일쯤 지나서 고통 중에 오정쯤 점심때쯤 태양열을 즐기기 위해서 천막에 앉아있을 때에 헤브론의 북쪽 평지 예루살렘 베들레헴 남남쪽 브엘세바의 남동쪽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앞 마므레 평지에요. 3명의 천사가 방문해서 이삭 출생 예고를 하고 그 후에 여기 보면 마므레에 관한 영문적인 설명인데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13절 영문판 창세기 14장의 13절 이 부분이 영문판마다 조금씩 다르게 기록되어 있고 그 중에서 이해하기 쉽게 기록한 리빙 바이블에 보면은 마므레 지역은 헤브론의 북쪽 수마일 떨어진 거리이면서 마므레는 아모리족의 사람의 이름이다. 마므레 지역에는 커다란 상수리 나무가 많이 있는 평지이며 아브라함이 76세 베델에서 롯과 분리해서 6개월쯤에 아브라함이 77세 마므레 평지로 이주해왔다. 마므레 평지에 천막을 쳤고 이 지역의 땅 소유주로 보이는 아모리 사람 마므레라는 사람과 또 동종업계 긴밀하게 협력하였다. 마므레 형제는 아나르하고 아넬 창세기 아스골 에스골 창세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아브람과 마므레 평지 그 다음에 롯이 소돔과 고모라로 이주한 이야기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1년 전에 롯의 딸 빨티스가 불에 타서 죽었다 하는 창세기에 나오지 않는 내용들이 여기 야세르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까지